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우리 신약 96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7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마태를 부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을 주일날 쭉 살펴보고 있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진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성경의 인물들을 좀 조명해 보고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친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소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남겼대요. 나에게 당신의 친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몰라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소. 이 말의 의미와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기와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주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본인에 대해서 몰라도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당신도 높은 지위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법이니까. 예. 당신 주변에 형편없는 친구들이 친구로 아주 많이 포진되어져 있다. 그럼 당신도 그런 성격을 갖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참 싫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막 편가르는 것 같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싫어했는데 나이가 이만큼 먹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이에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런 만남과 어떤 친구 사이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저히 신분상 친구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모습, 아름다운 얘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고귀하고 성스러운 예수님.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민족의 매국노라고 하고 늘 꼬리표가 붙는 그 사람이죠.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구로 손을 내미셔서 친구가 된 것이지 원래부터 친구일 수는 없는, 그리고 그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세리가 얼마나 몹쓸 인간인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이 세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 민족이 싫어했는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고용받은 공무원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로마의 일정 액수만 내면 그것을 이제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먹든 우리가 눈 감아줄게. 모종의 어떤 유착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착복과 착취가 자행되어졌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올려드리고 많이 뜯어먹으면 뜯어먹을수록 전부 다 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그래서 없으면 폭력도 사용하고 사채업자들처럼 말이죠. 아주 몹쓸 인간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고요. 돈밖에 모르는, 그죠? 이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악독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했고요. 민족적인 왕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와 상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나 시장 어귀를 지나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뒤통수에 따라옵니다. 그죠?
그들이 싸늘한 표정도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고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람에게 한번 찍히면 뼈도 못 추리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면전에서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쑥덕쑥덕 새는 소리가 사실 귀로는 안 들려도 다 들리는 법이거든요. 저기 봐, 더러운 세리놈이 지나간다.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돌아다닌단 말인가. 에라이 더러운 민족의 매국노야. 하나님의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였고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종의 대인 기피증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철면피어도 가는 곳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막 그렇게 씹어대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실을 별로 나가지 않았을 거고요. 늘 파티를 하지만 같이 즐기는 그 멤버들은 늘 죄인들이고 세리들밖에 없어. 왜? 유유상종이야. 그냥 그 정도 되는 무리들끼리 모여서 늘 그렇게 서로 위안을 갖고 자기의 돈과 자기의 지평수와 이런 거 가지고 막 의시되고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더러는 비참함도 느끼는 사람들도 혹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세리 마태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는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본명은 레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본 거죠. 사복음서 이 본명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고 제사장 지파였단 말이야. 부모가 이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내지는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오. 그죠? 믿음이 있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좋았어요. 물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종을 선택했을 때 따라오게 될 비난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모르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전에도 세리가 있었고 그 뒤에도 세리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에이, 사람들이 안중이건 뭐 상관없어, 돈만 벌면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리를 덥석 선택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지. 누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름값을 못했던 사람이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불신자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이 좋아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쩌면 가족들이 세리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만류하거나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거 하지 말아라. 차라리 조금 덜 벌어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 마태는요, 싫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다고요. 최단시간에 최고의 재정을 벌 수 있는 그 직종을 난 선택하고야 말 겁니다. 세리가 되었고요.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유대인이면서도 율법도 없고, 그죠? 그리고 양심도 다 팔아먹어버린 이런 종류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마태, 그냥 마태가 아니고 요런 종류, 요런 성격과 죄악을 그대로 쌓고 쌓았던 이런 마태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부르셨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짧은 말씀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인물을 볼 때마다 계속 던지는 질문인데 왜 하필 세리 마태였을까요? 제자로 선택하는 그 12명 드림팀 안의 멤버가.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순종적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훨씬 평판이 좋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따돌림쟁이 그리고 등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선택을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 사회가 얼마나 편가르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를 읽어보셨어요? 출애굽기 뒷부분을 읽어보셨습니까? 정결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다 나누는 거야. 물론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으로서 받은 거니까. 근데 이들이 거기에 더 나간 거죠. 이 물건이 부정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물건과 부지 중에 스쳐도 나는 부정을 탄다. 이게 사회 전체에
법이었어. 일개 이 사물을 통해서도 이 부정과 죄가 전가가 되어진다면, 죄인과 함께하고 죄인을 제자로 삼았어,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친구가 됐어, 이거는 볼 거 없이 그 사람의 과거와 인품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사회 문화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레위를 제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먼저 찾지도 않았어. 위험한 만남이야.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근데 왜 이 사람이었을까요? 그죠?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위 마태 마음 안에 예수님이 찾는 뭔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는 걸 그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부르심을 찾은 바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본론으로 들어가죠. 왜 마태였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를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 레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거는, 먼저는 이게 이상해요. 왜 하필 이 인간 쓰레기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시? 이것도 이상해.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낯선 청년,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을지도 몰라요. 30살, 30에서 33살 그 어간이었으니까 예수님의 나이는. 청년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호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관심과 호감 가지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버리고, 돈이 좋아서 하나님도 율법도 사람도 가족도 다 버린 사람인데 그거를 한순간에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 여러분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겐 더 이상한 거야. 예? 세계 최고의 메신저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 이 재단에 섰어요. 그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랄까 존경심과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죠. 근데 그 종이 맨 마지막에, 자 이제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와 함께 동역합시다,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고 집도 버리고 그냥 이렇게 3년 반 동안 그 주인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죄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 마태는 어떻게 그런 무모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 대답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 다른 설명은 해석이 안 돼요. 예. 왜 순간적으로 따라 나설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딱 따라 나설 수 있을 만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만남과 순간적인 액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가을에 밤송이가 익으면 쫙 벌어지잖아요. 석류가 다 싱싱하게 익으면 쫙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심령이 은혜 받을 심령으로 그냥 쫙 준비되어 있고, 그냥 쫙 뭐랄까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기 때문에 툭 건드렸더니 그냥 툭 튀어 올라온 거야. 마치 스프링이 눌려 있다가 이걸 탁 치면 팍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마태는 예전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분이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자신과 같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주신데 소망이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반신반의했겠죠. 나 같은 자는 안 돼, 이렇게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희한한 능력으로 병자를 고쳐준다는 이런 얘기가 외롭고 권태스러운, 그렇지, 외롭고 권태스러운 가슴이었을 거예요. 먹어봤댔자 이제 맛이 없어요. 왜?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넓은 평수 아파트에 딱 여러분 당첨돼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한 몇 달은 행복하고 궁궐같이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는 별로 그것도 그래. 예? BMW 당신이 최상위급 그런 거 몬다고 해보세요. 한 몇 달, 저는 몰아보지 못해가지고 그 기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걸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쫙 달리고 막 이러면은 그냥 게다가 오픈카야. 막 이러면서 막 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거고 기분 째질 거야 아마. 그죠? 그것도 한두 달이야. 이것도 그냥 차야 차. 예?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권태로운 가슴이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파고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특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예컨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그 한마디로 그냥 구해주셨대.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와, 이 얘기를 듣는데
와, 마음속에 막 소망이 막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거든. 어쩌면 나도 그분을 만나면 새 삶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분이 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고서야 어떻게 예수님께 따라 어떤 사람은 그 눈빛에서 광선이 나갔을 거라고 말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물론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죠? 예비가 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 동산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그 설교하는 현장에 마태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제가 그걸 확신하는 줄 아세요? 마태가 그 얘기를 썼어요. 그 쓴 사람이 마태야.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어.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따라다녔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은근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먼 발치지만 그래도 그의 세리로서의 그 관찰력과 그 직관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심령 속에 채우는데, 이 말씀이 오면 올수록 그냥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막 생기는 거야,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막 싸웁니다.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에 틀림없다.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바로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히 맞아. 하지만 감히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그죠? 기대와 절망이 막 갑자기 롤러코스터처럼 올락내락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창녀 이런 소외받는 인생 절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새 삶을 주셨지 않은가? 어쩌면 나에게도 주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지 않을까?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갈망과, 그죠? 자격 없음에 대해 이거 막 싸우고 있었던,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회만 와라, 한 번만 내가 그분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기회만 올 수 있다면 나는 못 가지. 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아니까. 나 같은 자는 내가 생각해도 쓰레기니까 내가 갈 수는 없지만 한 번만 기회만 와라.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 다가가서 그분께 자비를 구하려 하는 마음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까지 꽉 눌려서 차야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죠. 당신의 외모와 당신의 지평수와 당신의 가방끈과 당신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격표를 매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깊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땅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 안에는 경건의 모습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서 그분을 정말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아까 말씀드려서 이 스프링이 꽉 눌려있는 것처럼, 은혜 받는 사람은 딴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 한국교회 이 강단에는 이 불이 안 붙네. 마치 그냥 다 젖은 장작을 불에다 집어넣으면 연기만 막 나가지고 그냥 괴롭기만 한 것처럼 말이죠. 아주 묘한 사각지대입니다. 그분을 떠나지는 않는데 그분을 가까이 섬기려고 하는 열정은 보이지 않고, 그죠? 멀찌감치 다니면서 때로는 이게 회피이기도 하고, 왜? 헌신하기 싫으니까 회피이기도 한 것 같고, 아니면 나 같은 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묘한 자괴감 비슷한 것이 막 픽스가 막 갈려가지고 아주 묘한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주님께서 그 깊이 보시는 그분의 눈이 세관에 앉아있는, 기도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보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세관에서 분명히 세리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었지만 쳐다보진 못했을 거예요. 왜? 대인 기피증이 있거든. 여지껏 사람들이 자기를 눈만 마주치면 아주 비참한 느낌을 받아왔거든. 그래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이러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와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름을 불렀으면 훨씬 더 다정했겠네요. 레위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큰 변화가 아니에요. 큰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죠? 그 바디메오가 외쳤었던 것처럼 그럴 용기가 없어. 예?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근데 그 마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속에 예수님 나를 그냥 떠나지 마세요.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나아갈 수 없지만 당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이런 간절한, 그죠?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심령인지. 이런 사람은 딱 눈빛만 보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자꾸 사모하면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만족을 얻어가곤 하죠.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제는 이 죄악된 길을 버리고 싶어. 예수님께 가고 싶다고 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작은 변화만 있어도 주님은 보실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메시지를 딱 듣고 마음을 딱 고쳐먹게 만드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의 평생 살아온 가치관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같은 파고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오기 시작해요. 네? 만족하세요? 그 사무실에서, 그 봉급에, 그렇게 가정에서 늘 되풀이되어진 그 일상 만족하세요? 그것도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니요. 주님께서는 더 충만하고 더 은혜스러운 자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혹시 이 세리 마태처럼 외로운 가슴 계세요? 이 세리 마태처럼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은 여기 지나가신다고 해도 나는 스쳐 지나가고 말 거야, 절망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보셨고,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당신은 지금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예수님께 목마르고 그분을 찾는 심령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예? 주님 앞에 사람들 옆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따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러고 싶은데 체면상 그러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의 외침만큼은, 그 마음속의 갈망만큼은 꺼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였어요.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는다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런 표현인 거예요. 꼭.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 비슷하게 경건한 성도들처럼 앉아있지만 어떤 성도는 마치 이 철가루가 자석에 확 끌리는 것처럼, 그죠? 주님의 마음이 확 끌리는 심령이 있어요. 그 심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 설교하라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마른 막대기를 바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토리만 흘러가지 말게 하시고 그 심령에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거지처럼 기도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메시지와 이 스토리가 슥 스쳐가 버려. 좋은 얘기였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심령에 마치 이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딱 걸리듯이 걸립니다. 바로 내 마음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죽겠고 목마르고 갈급한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님은 멈춰서 당신을 부르실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네 그 헛헛한 가슴이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될 테니까. 무목적, 네가 먹어도 의미를 몰랐어? 네가 즐겨도 몰랐어? 맨날 그 죄인들이랑 앉아가지고 이 죄인아 화상아 그러면서 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잔이 있었어? 내가 생수로 채워줄 것이니라. 그 만족을 아십니까? 그 만족을 아세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고 해도 세리 마태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 안에 준비된 마음을 보셨고 그를 부르실 뿐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까지 삼으셨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뭘 찾으신지 아셨군요. 두 번째, 왜 하필 마태였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마태를 어떤 하나의 모델로 삼기 위해 마태를, 그렇지,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마태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주님 사역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세리로서 살아왔었던 그 삶이
악하지 않거나 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은 세리와 창기처럼 여겨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 자체 안에는 세리와 창기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가지고 바리새인의 외식적이고 교만한 기도를 치시기 위해서 세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왜 세리라는 그저 그 비유 등장인물을 세리로 들으셨을까요?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샘플로 쓰신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리가 이 민족의 매국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온당한 일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지. 근데 주님께서는 no! 다 맞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 나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건데 너희는 지금 이 죄인에게 구원조차 자격 박탈하려고 드는 이 종교적인 태도, 내가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죠? 여러분 은연중에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행위에서 그 원인을 해서 유대교만큼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그 죄를 씻어야 되고 그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해 엎드려 나오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야. 요 얘기를 주님께서 크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가장 흉악한 샘플을 들어서 봐라, 내 제자다.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리를 난 제자로 삼았어.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니라.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은 잘나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모세 말더듬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쪼잔한 남편. 우리 자매님들 그런 남편 만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게 참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좀 난해해집니다. 그죠? 전부 그래서 다윗, 불륜의, 살인의, 베드로, 부인의 저주까지 주님을, 그죠? 왜 하나같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을 샘플로 쓰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웅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됐으면 너희도 되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 사단은 속이죠. 너같이 부정하고 너같이 죄가 많고 너같이 회개하지도 않고 너같이 그렇게 뭐랄까 타성에 젖은 크리스천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고 절대로 쓰시지 않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박살 내시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셔서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심으로써 마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거룩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흉악한 죄인들이 와서 회개한 죄인들, 회개하여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요 정의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집사가 어떻게 저 모양이야? 교육자가 어떻게 셀 리더가 어떻게 저 모양이야?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이 더 심각한 죄라는 거 아세요? 주님은 간음, 살인, 도적질했었던 죄인들은 즉각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위선, 마음속에 교만, 사람들 정죄 이런 숨은 죄악에 대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구원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종교의 이 뭐랄까 덮개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그냥 빈틈없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냐 이 말이죠. 마가는 마태가 배설한 그 식탁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동석했었다. 그렇지, 유유상종이지. 거기에 무슨 선한 누가 왔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더러운 세리의 집인데 그래서 저기서 쭈뼛쭈뼛 보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외경 아세요? 외경? 캐톨릭은 우리 정경 66권 말고 외경이라고 마카비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카비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주일날 안식일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칼을 안 빼고 죽었어요 다.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생각하는 경외심과 근데 그게 율법주의와 종교주의로 가버리니까 이게 무시무시하게 되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야. 내 가치관과 내 뜻대로 이렇게 규격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전부 죄인이고 전부 지옥 가야 되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종교주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죄인의 친구였고 죄인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기신자들이 이렇게 시크하게 본다든지 대충 이렇게 한다든지 그들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 성령 받고 완전 불신자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새로운 걸 깨닫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교회가 진짜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걸 늘 강조해요. 교회가 진짜 멋지고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진짜 불신자에게 얼마만큼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교회 건강도의 척도가 그거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얼마나 이끌었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막 이 운동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 전도율이 높아졌어.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네.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과 조금만 어려움과 조금만 내 기준에 교회가 딱 어긋난다 그럼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려고 드니까 노심초사들 그래서 모태신앙이 좋은 것도 있구나. 내 맨날 모태신앙만 까면 안 되겠구나 이거. 왜? 뿌리가 있어 뿌리가. 교회가 그런 거고 인간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다 이게 있는데 이 초신자들은 이거 뽑히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냥 징계를 하고 막 경책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막 이러면서 좀 크고 보자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래잖아요.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여러분 어디 이 세리들에게 자 회개한 다음에 와 이렇게 하셨어요. 자 가가지고 금식기도 40일 금식하고 와 이 죄인아 이 더러운 막 이러면서 안 그러셨잖아요. 그 마음속에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만 탁 보이면 그러니까 주님도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시는 분인 게 요렇게 자기가 죄송합니다. 자기 꼬라지가 어떤지 아는 사람을 가가지고 은혜를 베풀지 줘봐야 그냥 이거 왜 줘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바리새인들 줘봤댔자 그냥 뭐랄까요 돼지에게 무슨 진주를 주는 것처럼 이런 꼴 안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들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삶에 문제가 많고 답답한 게 많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면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답답한 게 없는 성도들이야. 조금 살아. 집도 좀 평수가 넓어. 애들도 다 키웠고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아? 목마름이 없어? 간절함이 없고 이 사람들 불 붙이려면은요 스펄전 정도 오셔야 돼요. 저 같은 잔챙이 목사는 이게 아무리 해도 이거 좋은 얘기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 식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죄인들과 유유상종 다 모였는데 이 세리 마태가 이렇게 변했어? 막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야. 그냥 영적인 기쁨, 이 인생의 용서받은 기쁨. 그렇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정말 따뜻한 그 친구와의 만남.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너무 해방감이 이러니까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지 자비가 있거든. 셀리더들이요 자비로워야 돼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불신자와 세상들 앞에 자비로워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랬으니까 이 자비를 막 느끼고 막 용납을 막 느끼니까 이 순진한 이 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막 순진한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게 웃으시면서 그럼 지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어? 그럼 너는 용서받았어. 탁 선언을 해주신 거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또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저 같은 죄인 실패한 인생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거기 대답을 듣고 싶으면 마태가 내 제자가 됐다는 것을 봐라. 마태를 내 제자로 부를 때 난 너도 부른 거거든. 은혜 안 돼? 가슴 안 뜨뜻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깊이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하죠. 재정이 필요해요. 건강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내가 나이가 차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냥 믿는 남자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온통 그냥 이 수면 찰랑찰랑 거리는 거 그런 것만을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 너 깊은 곳에 그 갈망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육으로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는 건지, 뭘 사는 건지, 그냥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은 몇 가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몇 가지 규율만 꽉 붙잡고 그냥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메시지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툭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깊어집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보시고 만지셨는지를. 그죠? 이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비슷한 게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 시선이죠. 근데 그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작은 변화에도 작은 갈망에도 나를 따라와라. 툭. 성류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밤소리가 툭 떨어져. 가을에 가장 횡재한 게 뭐냐면 그냥 산에 걷는데 땅에 떨어진 밤을 이렇게 줍는 거. 이게 털지도 않아도 돼 그냥. 다 익어가지고 떨어졌어 말이지. 마태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이 봄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어요. 근데 덜어는 분석해보자. 그냥 어린아이처럼 좀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서도 긴장하고 막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주님 앞에서까지.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샘플을 세우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리를 세워서 내 제자로 삼았다면 너희들도 되는 거야. 죄인들아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활짝 펼치시면서 절망한 자여 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해버린 인생 실패자들아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라예요. 가라가 아니고 Come to me. 그죠? 당신도 어떤 샘플을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잘못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내 삶을 새 삶을 얻은 샘플을 당신은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샘플이 필요하다면 오늘 마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한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당신이 찾는 샘플이 있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이걸 보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마태를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일관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왕이세요. 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자를 봤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3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얼마나 복된 시각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죄인이지. 그 죄를 지은 게 맞아요. 이 악독한 인간이란 말이지. 근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환자로 보신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죠? 무지의 병.
그지? 예수님을 받고 찔리면서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대충 막 이게 죄를 막 타협해가면서 살아가는 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거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면 그래 못하지. 아버지가 이 잘못을 저지르면 뼈도 못 치르고 작살난다는 걸 이 아들이 경험해 봐야, 그래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 하나님마저도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공의였어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유예시킬 수 있는 온 우주 질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냐면 그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간이 죄를 뒤집었을 때 죽어야 돼. 하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야. 여러분, 이걸 진짜로 성령으로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니까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충. 근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 정의롭고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야지. 예? 여러분, 저는 요즘 고전을 많이 읽고 있다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저는 그죠? 그래서 옛날 부흥의 시대에, 그죠? 몇백 년 전에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읽고 그들의 간증집을 읽고 뭐 이런 거 읽고 있어요. 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강조하든지 못 읽겠어요. 그냥 뻑뻑해가지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공의의 이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이 은혜, 복음의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같이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똑같은 방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이 있는데 바깥에서 막 여름철에 막 그냥 막 1시간 2시간을 조깅하고 그 안에 딱 같은 방 안 같은 온도예요. 똑같아. 상황은 딱 들어오면 시원하게 느끼겠죠. 왜? 바깥에서 너무 뛰었으니까. 근데 똑같은 그 공간 안에 그냥 2시간 동안 이 냉동고에서 막 고기 막 이런 거 날르고 막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똑같은 데 들어오면 거기는, 제가 잘 표현했나요 아까? 그죠? 추운 데다 들어오면 따뜻하죠? 여기는 밖에 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딜이 받아들이고 딜이 생각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취사 선택해서 요것만 딱 붙잡고 있으니까 십자가 이런 얘기 나오면은요, 난 들어본 적 없어요. 이러면 시험에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그분의 눈이 사랑이라. 그분의 눈이 우리를 병들어서 그렇구나, 죄에 오염된 죄인아, 이 죄인아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 사실 부흥의 둘째 날 이야기인데 먼저 슬쩍 맛배기로 드렸어. 그죠? 여러분, 진짜 복된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환자로 바라보시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확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분에게 죄 사유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께서 그냥 내 은혜로 네 죄가 예수의 보혈로 덮였다라고 인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아니냐 이 마태가. 병들어서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대조시키셨죠.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이거는 역설법이었어요. 이 해학적이지.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치신 거예요. 니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냐? 그래. 너희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구나. 자신은 너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은혜를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병든 거고,
병든 자는 또 누굽니까?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과거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만 죄악 가운데 있어. 그죠? 그렇지만 너는 네 스스로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있는지를 깨닫고 보고 있으니 너는 오히려 건강한 자다. 건강한 자야.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걸 보니 너희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이 역설적이면서 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표면적으로 나와가지고 주님을 좀 알려고 하는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수억만 가지의 이 미로의 길 가운데 있는 분과 같아서, 그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을 차곡차곡 쫓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완전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성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라.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너무나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고개를 숙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군요. 당신은 그 의사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분이 없어도 당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몇 달 동안을 잘 살면서도 예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저에게 보이기 위해서, 셀 리더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십되게 이렇게 보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정말 파산한 영혼이라는 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지금 달려가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일부터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3일 동안 저녁에. 무슨 얘기지? 부흥에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게 어쩌면 소망이에요.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구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그죠? 같은 방안,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그냥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그 생수, 그냥 한 모금만 벌컥 마셨는데 이 죄인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막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흐뭇해하시는 그 한 공간 안에 바리새인들은 저거 봐라 저 예수도 말이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거 죄인들이랑 똑같고 말이야 저 경망스럽고 말이지 에이 죄인 이러면서 이 딱딱한 교만한 껍질을 보는 그 씁쓸함이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니까. 이 조그만한 성전 안에 많은 영혼들, 적어도 200개의 영혼 이상이 이 자리에 있는데 잠오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끝냅시다. 보통보다 지금 제 스피드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까? 아니 관념 속에 있는 분이십니까? 당신이 그분 앞에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와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당신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은 목마르거나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말이. 저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 어떤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저 때문에 막히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미치겠어요 정말. 이 짐은 여러분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예? 그 영적 부담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저 평생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영광스러워요. 언제? 여러분의 표정이 바로 그 방 안에 식탁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병들었지만 실상은 건강한 자들의 표정이거든. 여러분들 눈빛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마 그 죄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좋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 자리가 주님이 마련해 주신 식탁인 줄 믿습니다. 이 식탁에서 당신은 그 주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어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실 이 마태에 대한, 레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저한테 임팩트가 팍 왔었던 건 뭐냐면,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이제 1, 2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교회사 교수님께서 이 레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대지는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결론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처럼 마음속에 새겨져 버렸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마태는 그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돈을 다 버렸어요. 쾌락과 성공을 쫓아서 살았던 그 인간이 그것도 다 버리고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주님을 따랐답니다. 이제 왜 따랐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버렸는데, 집도 가정도 모두 다 버렸는데 하나 안 버린 게 있었고 꼭 붙잡았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펜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펜. 펜. 여러분, 이 세리 마태가 이 펜을 얼마나 잘 굴리는 인간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요걸 잘 장부에 기록하고 관찰을 해야 내 수입이 느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숟가락 개수, 젓가락 개수, 수입이 얼마며 꽁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냥 샅샅이 해가지고 다 장부에 기록하는 그 관찰력, 그 섬세함. 주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야, 요거 은혜가 들어가면 나의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정말 멋진 나의 복음서 저자가 될 수 있겠는걸? 주님이 그걸 보셨을까요? 어쨌든 그는 펜을 들었어요. 예, 펜을 들고,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셨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길어 28장. 유대인들을 깨기 위해서 쓴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인용이 되어지고 그걸 풀어놨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신약이지만 구약의 해설판 같이 여겨집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마태복음이 그 펜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쓰기 시작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팔복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놓칠 수 없었을까요? 내 얘기니까. 나는 심령이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내게, 그것도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놓치지 않았을까요? 마태는 지 얘기거든. 예? 난 너무 수고로운 짐을, 종교의 짐을,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왔거든요. 예? 그거 쓰는 거예요. 그 펜으로.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마태가 쓴 주옥 같은 말씀으로 큰 은혜와 삶의 지표를 삼는 한 구도자가 있으니 그 저예요. 그의 말씀으로 얼마나 제 인생이 살았던지.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가 그렇게 썼잖아요.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이런 분위기는 한데, 다시.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자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뒤집어서 여러분, 그 마태, 레위와 마태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읍시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관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셨을 때 어찌됐든 이런 모양의 사역자를 보셨다. 결론이 좀 안 좋네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처음 보셨을 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만남에 끝그림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그 시선이, 그 무소부지하고 시간의 순차가 없이 그냥 끝을 보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면서, 마태야, 난 네가 필요하다. 네 펜이 필요해. 너는 해낼 수 있을 거고 같이 가자. Follow me. 그 부름에 응했고요.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을 왜 일본인들이 이 일제 시대에 부러뜨려 놓고 이 뒤에서 등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죽었대요. 마태가 그렇게 순교했대요. 그 인생 중간 어느 순간에 그 안락했었던 자기 사무실과 응접실이 생각나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괜히 내가 이게 리더가 돼가지고, 괜히 이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서 괜히 예술 믿어가지고,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즐길 거, 누릴 거, 벌 거 이런 게 많은데 한 번 정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었을까요? 가서 마태에게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아니, 그는 이미 대답을 했어요. 죽음으로. 타협하지 않은 삶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힌트의 말씀을 주셨어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기억해요, 이 말씀을.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여인은 많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여자, 많은 사함을 받은 것을 자기가 아니까 그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모자라지.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냉랭하고,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근본 아닌가요? 이게 정말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아닐까요? 이 화창해져가는 이 봄 날씨에 여러분의 영혼도 화창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제 눈에는 마태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AD 한 60여 년경에 그 펜으로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모두 자리에서 이런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마태가 예수님 산상수훈을 써내려가는데 막 흥분돼요. 예수님 시험당하는 이야기도 쭉 써내려가면서 마음이 애절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9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써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세건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거를 쓰는데 이 펜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 제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참회하는 마태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를 부르셨던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던 주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하는 마음으로 이 펜을 쓸 수가 없어요. 펜을 내려놓고 눈시울을 적십니다. 이 과거가 있었던 한 제자가 말이에요. 그리고 무한 감사요, 무한 감사일세 그러면서 참 개인적인 경배를 올려드리죠. 여전히 먹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에티오피아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까지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야 하오 라고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마음은 냉랭해져 가고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고, 그러니 상처 안 받으려고 수비적이 되고, 주님께 마땅히 부어드려야 될 향유는 그저 그냥 내 저기 서랍 안에 고이고이 간직되어져 있고,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울어야 할까요? 에?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그게 바로 마태 마음 안에 일어났던 작은 변화였어요.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는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그 절박한, 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네가 목마르구나, 네가 배고프구나.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목마르고 배가 고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에 다시 불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내 이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은 녹아버리고 말 것이에요. 내 펜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 젊음과 내 생명과 내 것을 가지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진짜 멋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거예요. 그때에도 레위라고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마태, come on. 내 아들아, 내 제자야, 신실한 나의 종아, 그러면서 막 안아주시고 멸관 씌워주시고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분 곁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잘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여,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고요. 여러분의 젖은 메마른 그 눈을 젖게 만드실 거예요.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